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뉴스의 한 장면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새벽에 폭격이 시작되자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둥글게 모여 길에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될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기도로 동참합시다. 시 137편 1절에 바벨론 강가에 앉아 통곡하는 모습과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모습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BC 722년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였습니다. 남쪽의 유다 왕국은 명맥을 유지하다가 BC 587년에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오늘 본문 시 137편이 바벨론 포로 시절의 유대인들의 슬픈 이야기의 모습입니다. 클래식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잘 알고 좋아합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에 나오는 합창곡입니다. 나부코는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탈리아식 표현입니다. 이탈리아 국민들은 이 노래를 국가보다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의 배경이 시 137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떠났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을 하나님보다도 더 섬기고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 왕국이 더욱 그랬습니다.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은 전국 곳곳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우는 등 우상 숭배가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알을 더 섬겼던 이유는 바알이 물질의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그들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통치자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일반 백성들보다 더 엄격한 윤리와 도덕이 요구되는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왕과 지도자들이 더 타락하였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게 정복되어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남유다 왕국마저 겨우겨우 명맥만을 유지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한 죄값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의 고달프고 또 자존심 상하는 생활의 모습이 시 137편 1절에서 6절까지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을 위해 노래 부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던 노래를 그들의 즐거움을 위해 부르라는 요청을 유대인들은 차마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악기인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 놓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쫓겨난 시온성을 기억할 때마다 감정이 북받쳐 올라 바벨론 강가에 앉아 슬픔의 통곡을 하였습니다.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에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마치 그 당시의 광경을 떠올리게 하는 가슴 애잔한 느낌을 전해줍니다. 베르디 당시에 이탈리아는 통일된 국가를 세우지 못하고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배를 받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탈리아 국민들은 이 노래에서 히브리 노예가 바로 자신들의 모습이라고 감정이입을 하고 그 노래를 부르며 애국심을 고취시켰던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1970년대 후반에 활동하였던 보니엠이라는 가수를 잘 모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영화로 제작된 써니에서 주제곡인 써니가 그들의 히트곡입니다. 그들의 또 다른 히트곡 Rivers of Babylon은 시 137편 1절에서 4절을 그대로 가사로 한 노래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전쟁이 끊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전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은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전쟁은 문제 해결보다도 죽음과 파괴로 인한 증오심만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처럼 힘이 약한 나라의 백성들은 강대국의 침략을 당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의식 있는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나라가 침공을 당한 것처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IOC를 비롯한 체육계에서는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모든 스포츠 경기를 취소하는 등 우크라이나 침공을 소리 높여 비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원인은 물질의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고 우상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물질의 풍요만을 쫓아가는 우리는 현대판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 아닐까요? 바벨론 강가에서 포로가 되어 떠나온 시온을 떠올리며 슬픔의 통곡을 하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로 바꾸어야 합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신분으로서 그 신분에 어울리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르심에 합당한 복음에 어울리는 시민 노릇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물질 만능주의를 따르는 행위가 바알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정의를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상 숭배와
상관없다고 그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정의가 사라진 삶, 진리가 아닌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우리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사회의 정의를 앞세우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남의 나라의 문제가 아닌 언제라도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국제적 환경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통곡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비와 그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인생의 목표를 복음에 어울리도록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적 용어로 회개하는 일입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즉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하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